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받아서 이제 천사들에게 준 계시, 천사를 통하여 준 계시를 적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로마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아주 무섭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였습니다. 그때 있어서 아마 다른 제자들은 다 이미 순교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제자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특별히 초림의 모습은 이미 사복음서에 다 보여주셨고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어째 확실히 만나고 싶으십니까? 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pat모섬에서 그 고통 중에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이 계시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책이 레위기죠. 레위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레위기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명확하고 혼미한 것이 없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모든 계획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축복의 책이다.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좀 제가 이 앞에 좀 저걸 갖다 놓으시고 내일은 이걸 치우고요. 강대상을 치우고 이걸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준비가 좀 덜 됐네. 이게 너무 얕아. 일로 좀 올려놓으면 좋겠네. 이 위로. 네. 자, 같이. 네. 그래야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책을 올려놓는 거야. 아니. 오늘 그냥 이렇게. 잘 보이죠? 네. 아까 우리 몽골 목사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렸는데 요걸 이쪽으로 좀 줘주세요. 네. 자, 성경의 역사는 직선의 역사입니다. 직선. 여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끝이라고 할 때 이 성경에는 끝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에스카토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끝, 이걸 에스카토스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쉰텔레이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요 끝은 뭐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끝까지를 얘기할 때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 텔로스라는 건 뭐냐면
아주 완전한 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끝. 최종 종착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끝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여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여기까지를 말할 때 에스카토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카토스. 쉰텔레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끝이 쉰텔레이합니다. 근데 텔로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완전 끝.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땅.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끝난 완전한 끝이 텔로스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에 마태복음 24장 어느 때에 끝이 오겠습니까? 이게 쉰텔레이를 물어봤어요. 어느 때 끝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텔로스로 대답을 하셔. 마지막 끝.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다시 한번 끝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 다 같이 끝이 있습니다. 끝이 옵니다. 우리 개인도 이게 우주 역사의 끝이 온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우주의 역사가 몇 년 됐냐 했더니 138억 년 됐다고 그랬지? 138억 년이 지구 창조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시간이라고 이게 추정을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연대로만 갖고 말하면 구약이 4,000년, 그렇죠? 신약이 이제 2,000년 좀 넘었지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약을 딱 나누면 말이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제일 처음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 노아까지를 초세라고 그래요. 초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때를 중세라고 얘기하죠. 중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시점부터 말세가 시작됐어요. 지금은 뭐예요? 말세 중 말세. 말세지말. 사람들이 다 말세다 그러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말세야. 말세야. 세상 돌아가니까 말세야. 자,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런데 요 지구의 역사,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간표, 이 시간표를 미리 본 사람이 있어. 우리는 5분의 1도 모르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요만큼 되겠어요. 요만큼. 이미 BC 500년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어요. 그죠? 다니엘서 9장 26절 이하부터 보시면 71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71회는 뭐냐 하면 70 곱하기 7 하면 490년.
앞으로 49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역사가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걸 다니엘이 봤어. 놀랍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의 얘기를 그대로 하십니다. 요 다니엘이 한 얘기는 이걸 일종의 압축을 해서 압축. 근데 이 압축 풀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있고 그리고 무너질 때로부터 이 이스라엘은 홍수처럼 엄벌해서 사라지는 때가 있다. 그게 마지막 한 이래가 있다. 그러니까 72래 가운데 처음에 7이래가 되면 성전이 중건되고 성전 중건. 요 예언은 느헤미야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62일에 그러니까 요 사이는 요 7일에부터 시작해서 요 사이는 69일에가 되죠. 그러니까 483년이 되는 거예요. 483년. 요 483년의 시간이 되면 예수님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언젠가는 모르지만 마지막 끝 직전에 한 이래가 있을 것이다. 여기쯤이지. 이렇게. 여기쯤 이렇게. 요게 이제 마지막 한 이래, 요게 7년입니다. 7년. 요거를 남겨놓고 483년의 역사가 끝났고, 그럼 요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기는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흩어져 완전히 없어져 황폐케 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돼버리고 사라지는 시간, 요 시간을 간격시대라 그래. 간격시대. 예수님의 역사가 끊어진 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은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는 이방인의 시대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시대죠. 지금은 전 세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AD 70년에 이때까지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다 흩어졌습니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니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요때 시대, 요 이방인의 시대를 쭉 얘기를 해놨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다음 24장 15절 복음이 다 끝나고 나면 드디어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다는 걸 예언하셨어. 이제 그때가 되면 너희들 다 도망가라. 광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경을 다 아시니까 여기까지 말한 거 다 이해하시죠? 몽골팀만 빼고는 다 알죠? 이해 안 가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 여기도 안 되잖아. 여기도 안 되잖아. 벌써 영어로 다 알아요. 아, 다. 와, 번역. 한국말을 받아서 몽골말로 지금 나오는 거야. 와. 다니엘이 말세가 되면 빨라진다고 그랬죠? 지식이 왕성해진다고. 벌써 이렇게 지식. 지금 말세야, 좌우지간. 예수님 올 때 가까운 줄 아세요?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거지. 아주 현장에서 증거를 보여주시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요약 압축, 압축 풀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압축 풀기가 이제 정확하게.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자, 여기 이제 지우고요. 사도 요한이 더 자세하게 다니엘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었고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요한이 클로즈업을 한 게 여기야, 여기 7년. 그 7년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강력해져. 강도가 세고 횟수가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여인이 해산한 여인이 여인이 진통하다가 해산하는 것처럼 그 주기가 빨라지죠. 주기가 이제 또 굉장히 빨라져요. 이것이 일반 징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그 징조의 순서가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6장부터 시작되는데 똑같습니다.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징조인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건 1회입니다. 1회. 특별 징조는 한 번이야. 이스라엘의 건국, 독립이죠. 한 번.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평화협정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평화조약. 7년 조약이라고 말하죠. 요 7년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7년 환란 보통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그건 용어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이제 7년 평화조약.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의 건축, 제3성전의 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자, 그러고 나면 두 증인이 등장할 것이다. 이건 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 이후로 11장에 이런 사건이 등장하고 나면 두 증인이 등장해서 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불을 내리시고 하는 일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것이 1260일이에요. 1260일. 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1260일. 3년 반이에요. 3년. 그러니까 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요 절반. 요게 1260일. 요게 두 증인이 등장하는 기점. 우리가 7년 환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평화조약. 이 7년, 그러니까 이게 한 일회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금방 눈치챌 수 있겠죠. 지금은 7년 기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분 있어. 지금은 무슨 기간? 7년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왜냐하면 두 증인이 안 나타났으니까. 이단들은 자기가 증인이래.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거야. 두 증인은 유대인의 대표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대표. 이건 나중에 이제 다음 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알리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요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이제 막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이 되면 이건 후 3년 반은 42달로 표현이 돼. 1260일은 이건 빛이죠. 아직까지는 약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빛이 있는 시간이라 1260일로 표현했어. 42달은 달이죠. 달. 밤이지 밤. 이건 아주 어두운. 그래서 대환란.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전무후무한 환란. 그게 42달. 그러니까 환란은 후 3년 반이야. 후 3년 반.
3.5. 요게 이제 대환란, 이걸 대접의 심판의 때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 기간을 1260일, 이거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요한계시록 10장부터 시작돼요. 10장. 1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19장까지를 여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자, 그럼 이제 이 앞에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교회 시대이면서, 자, 이제 1장을 가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의 스토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그 해같이 빛나는 금이 입에서 나가고 그 아주 오묘하신 그런 맑은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그냥 납작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죠. 오늘 지금 여기 예수님 나타나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빤빤하게 쳐다볼까? 납작 엎드려갖고 죽은 자 그냥 완전히 그냥 뻗어버렸어. 그 예수님. 2장과 3장에 보면 여기 뭐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서버두 사빌라. 시작. 방언인가요? 무슨 말이죠? 일곱 교회. 이렇게 생겼어. 터키에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교회가 포진되어 있거든요. 일곱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입니다. 네. 교회. 자, 그리고 4장과 5장은 이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 그래갖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니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거 천국. 특별히 이제 4장은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부 하나님. 5장은 성자 예수님. 네. 그 다음에 6장부터 7, 8, 9 이게 쭉 나가는 이제 여기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은 3부작이다. 1장 19절을 보시면 1장 19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예, 3부작이죠. 자,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봤죠. 뭘 봤을까? 내가 본 것. 뭘 봤을까? 모르면 다음 절을 보면 알아. 20절 시작.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말하죠. 그 교회의 사자, 뭐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엔젤, 천사일 수도 있고요. 자, 본 건 이제 교회를 본 거예요. 교회. 자, 여기 1장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지. 머리. 우리 몸은 머리 더하기 몸이죠. 몸. 이게 사람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몸.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는 뭘 봤어요? 일곱 교회의 머리, 일곱 교회의 리더, 그리고 일곱 교회의 모습을 봤죠. 이게 뭐냐면 본 것이야. 본 것. 그렇죠? 네. 이상 없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요 4장과 5장에 지금 4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 4장 1절이 올라간 게 휴거라고 하는 것은 하르파조라고 그래요. 하르파조.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는데 영어로 쓰요. 하르파조. 요 하르파조는 뭐냐면 낚아챈다, 끌어올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4장 1절에는 이게 휴거가 아니야. 이 말이 아니고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올린다.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을 이 하늘에 올려서 이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게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 근데 4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5장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5장 1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등장해요. 두루마리. 5장 1절을 읽어볼까요?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어. 그걸 누가 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절 시작. 누가 그 두루마리 뗄까?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그때 누구예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밖에는 그걸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 그죠? 자, 5장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두루마리 인을 떼시는 거야. 그 떼는 인이 어떤 인? 6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인. 그죠? 일곱 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트럼펫, 나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뭐가 나온다고요? 일곱 대접이야. 일곱 대접, 일곱 번.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떼는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요 6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듯이 재앙들이 재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할 때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구속사는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사. 또 하나의 역사는 심판사입니다. 심판사는 제국의 역사입니다. 요 교회의 역사와 제국의 역사는 역사 속에 쭉 같이 왔어, 같이.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할 자들을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역사.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역사예요. 뭐 구약 시대에는 여기 이스라엘, 여기 이제 구속사는 맥은 여기 이스라엘로부터 쭉 이어져 내오지만 제국의 심판은 뭐죠?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로마, 7대 제국이죠. 이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제국들입니다. 이 제국의 심판사,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까 끊어졌죠. 강격시대로부터.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됐죠.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이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요 천국에서 교회와 6장부터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 교회도 심판받고 세상도 심판받는 이 천국의 사령부가 있어. 이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두루마리를 주시고 두루마리를 뗄 때마다 이 세상의 심판의 역사가 하나 둘 쫙 펼쳐지는 거예요. 첫째 인을 딱 떼니까 이제 6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뛰죠. 흰말이 뛰니까 이 흰말이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사람들이 이건 뭐 예수님이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아니고요.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단 가짜 그리스도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 딱 뛰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은 큰 전쟁이 아니고요. 작은 전쟁, 순교. 작은 칼을 여기서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요.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 뛰죠. 이 기근이죠. 이 기근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 뛰죠. 이거는 사망입니다. 사망. 4분의 1 죽는 거. 전염병. 이렇게 이제 쭉 인을 띄는 대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심판이 6장, 7장, 8장까지 요 앞에까지가 요게 인이야. 인의 역사. 그 다음에 8장 후반부터 10, 11, 12, 13 이렇게 쭉 가면서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나팔이 여기까지야. 나팔. 그러다가 이제 나팔도 첫째, 둘째, 셋째 나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죠. 11장 15절이 이제 7번째 나팔이에요. 길버전. 이게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비밀 나팔. 다시 말하면 하늘로 끌어올리는 휴거의 나팔이야. 휴거의 나팔. 그러다가 이제 12장으로 가면 실제적으로 그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12장에 묘사해주고 13장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14장에 가면 이제 하늘의 모습이 보여요. 휴거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시온산에, 여기 시온산에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15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16장부터야 이제 16, 17, 18 요 장이 바로 대접의 심판. 7대접. 이 대접은 이제 마지막 요게 3년 반입니다. 3년 반. 19장에 예수님의 재림, 20장에 천년왕국, 21장과 22장 천국. 대개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이제 구조예요. 자, 이제 대강 요한계시록의 스토리가 뭔지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셔?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요 마지막 한 일에, 다시 오네, 한 일에 거기에 이르도록 지금은 준비기간이에요. 준비기간. 근데 여기 10장에 가면 이게 70일에 대한 비밀을 여기서 풀어주시면서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 시간이 없어. 이건 뭐냐면 한 번 딱 진행되면 이 7년은요 논스톱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과거적 해석이죠. 과거에 있던 일이야. 또 앞으로 먼 미래의 일이야. 또 이건 영적인 거야. 그냥
경고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 왔다 갔다 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이 제일 이게 난제예요, 난제.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이게 해석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상징과 문자라는 게 있어요. 이 666은 상징이지, 이건 영적인 거지. 이것이 문자적인 것일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확실한 원칙이 필요해. 문자는 문자대로, 상징은 상징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법입니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혼잡하잖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혼잡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니엘과 예수님과 요한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길, 세상에 되어질 일을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어. 하나님은 우리들 속된 말로 엿먹인다? 니들 고생 좀 해봐. 그런 분이 아니고 천국 가는 거 확실하게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이제 눈으로 다 보게 될 거야. 이걸 보면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는 거 확실하게 믿고 철저하게 준비할지어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져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순서적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근데 이 순서가 보니까 다니엘이 본 것과 예수님 말씀과 똑같고요. 세상의 역사와 이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게 이 두 바퀴죠. 교회 역사의 한 바퀴, 세계의 역사의 두 바퀴가 정확하게 같이 가.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요. 이게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정확한가. 이걸 알면 환호를 지르고,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 아까 얘기했던 텔로스, 모든 끝, 완전한 끝이야. 완전한 끝.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시간의 끝, 시간의 끝이 어디냐 하면 텔로스예요.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죠. 그걸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확실하게 지금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걸 아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바울 당시에는 이 복음이 그 지중해 연안 다시스까지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그냥 아까 내가 잠깐 표현 좀 거시기 하지만 미친놈처럼, 여자는 바울이 여자라면 미친년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진짜 예수에 미친 거지.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아까 우리 목사들에게 마지막 시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 영성에 딱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사갈이 등장하는데, 그 이사갈이 마지막 때를 알아. 시세를 아니까 행할 바를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높여주셔. 그 이사갈을 보니까 성경에 힘이 있어. 근데 힘을 함부로 쓰질 않아. 건장한 나귀인데
양들 사이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어. 절제를 할 줄 알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성경을 한 사람은 이거 진짜 힘이잖아요. 돈이 힘입니까? 육체가 힘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거든. 그 때를 다 하니까 뭐 작은 일에 뭐 울고 웃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다 이거 뛰시는 대로 가는 거지. 마귀가 지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여기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마귀는 바꿀 수 없어. 진리는 하나님이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마귀는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주권자들 딥스테이트나 일루미나티나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저 로스차일드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려고 애를 써도요, 그렇게 아우성치다 이제 끝나는 거고, 그들은 다 마침내 무적행, 요한계시록 20장에 6번이나 천년왕국이 나오죠. 천년왕국 직전에 무적행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한꺼번에 다 들어가 거기. 천년 동안 감금을 해버리신다고. 이 말씀은 처음과 끝이, 역사는 그렇게 왔고 앞으로 이렇게 가.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분례라고 해. 분례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완벽한 계획. 근데 하나님 분례와 함께 딜레마라고 하는 걸 또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딜레마. 분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요. 딜레마는요, 이거는 허용적인 뜻이에요. 허용적. 요 딜레마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가.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 움직여서 바꾸기도 하고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요 허용적 뜻. 근데 이 분례는, 이건 지금 얘기했던 성경에 나온 이 모든 내용들은요, 마지막 일곱 인나팔 대접의 심판이 끝나고, 그래서 7년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오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건, 이건 하나님의 분례야.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이 모든 일들은 40일 금지 400번 해도 안 움직여. 이거는 정해진 거야. 주권적인 뜻이야. 우리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근데 이 딜레마라고 하는 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 너 죽는다 이사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 뜻이 바뀌었어. 그 15년 연장해 주셔. 이거 허용적 뜻 딜레마예요. 우리가 기도는 요걸 때문에 기도하는 거, 요거 때문에. 뭐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절대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예수님 반드시 오셔. 이거 일곱 인나팔 대접, 이거 재앙 지금 다 쏟아집니다. 어제 중국에 막 뭐지? 강풍이 아니라 태풍이 60km 미만의 사람은 다 날아가. 북경도 그렇고 막 그냥 천저 지부 이거 막 날아가고, 아주 뭐 지금 뭐 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지진도 이제 점점 아까 얘기했죠. 횟수가 많아진다, 더 강력해진다.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볼 거야. 이제 이건 남의 나라 얘기 아니라 이제 한국에도 오지. 하나님이 막 흔드시는 때니까. 그때 우리가 딜레마는, 아유 그때 하나님 나 좀 피할 길 좀 주세요. 그건 딜레마야. 그러나 이런 것이 없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작전이기 때문에 다 와요. 다 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알고 있으면 이게 심이야. 그 이사갈은 건장한 낙인데 그 양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 다소곳이. 그는 그 풍요한 땅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안식에 기뻐하고, 그는 그 장막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 좋아하는 일만 하셔. 그랬더니 하나님 바다에 풍부 채물도 주시고 그 이사갈 지파가 엄청 복을 받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시간 관계상 이제 뭐 더 깊이 할 수가 없겠어요. 내일로 넘어가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스케줄, 이 스케줄을 잘 알고
준비하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6, 7, 8장에 이제 이 인의 재앙이 어떻게 현실 속에 이루어져 있고 역사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1차 세계대전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포함되어 있고 저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그 폭탄 원자로 파괴돼서 쓴 쑥이 나와서 수없이만 사람이 죽는 그게 다 요한계시록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 황충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150일 동안 사람들 막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아우성치는 그것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미 다 예언을 해놓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9장에 가면 이제 3차 대전. 3차 대전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있는데 3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시편 83편에 전쟁이 있고요. 또 에스겔 38장 전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날 전쟁들이야.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장 3절 읽었죠? 이 말씀을 읽는 자 오늘 읽었죠? 들었죠? 세 번째 뭐죠? 지키는 자. 흰옷 세마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때가 가깝다. 할렐루야. 내일 말씀드릴게. 또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는 힌트가 있어. 근데 이거 잘못하면 당장 이단으로 몰려. 그래가 나도 안 가르쳐줘. 태강은 알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기대하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개론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끝을 준비하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끝이 있음을 알고 가장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에 동참하는 최고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